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시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여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 혼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야 된다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장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59장을 다윗이 지었는데 어떤 시기에 지은 시인가? 이 시편 59장이 어떤 시기에 지은 시인지 시편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 맞춘 노래. 사람이 사울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람이 사울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9장이라는 것.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저렇게 시도하다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켰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알게 되고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피하게 돼요. 하나님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울이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시편 59장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이 시편 59장은 다윗이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만나고 질병의 문제도 만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만나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느냐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지금 시편 59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질병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난 망했네. 끝났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삶 속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다른 반응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삶 속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끊임없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아주 재밌는 반응은 뭐냐면 그 문제를 우리 주변에, 자신의 주변에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났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문제 앞에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은 연약해서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만난 문제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난 것이 누군가가 다윗을 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정도의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생명이 위협받는 문제예요. 삶이냐 죽음이냐라는 문제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염려, 근심하고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시편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을 보느냐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은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다. 나의 하나님. 참으로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러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복을 누렸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가 받아야 될 죄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는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역사 중에 중요한 역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다는 것.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신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든 저런 사람을 만나든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해서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함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